제가 2년 전에 저희 교회에 처음 파송받아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설교 중에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었던 한 사람이 어떤 뜻인가에 대해서 5번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이 한 사랑은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세상의 다른 민족들, 다른 풍습과 문화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이에 대해서 각기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서 그 의미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는지 모르시겠어요? 중국 사람들은 아름다움에 대해서 아름다울 밑자를 사용하고 있죠. 이 아름다운 밑자는 그죠? 양에게 큰 대자로 이루어진 그런 합성, 뜻글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양고기, 즉 먹을 것이 풍부한 사람, 먹을 것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서양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beautiful이라고 하는 단어의 이 어원을 살펴보면은 이 어원이 불어에서 왔는데 보너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보너스, 이 말에서 이 beautiful이라고 하는 말이 왔다고 합니다. 보너스라는 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급여를 받고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특별하게 같은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많은 실적을 내거나 업적을 낸 사람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회사나 단체가 주는 엑스트라 돈 아닙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돈이 많은 사람이 아름답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아름다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 말의 접조어인 나라고 하는 말은 아자, 한문의 아자에서 온 말인데 결국은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아자가 나를 지칭하기 때문에 결국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다움이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나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자신하실 수 있으십니까? 자신하실 수 있어야죠. 내 모습에 대해서 내가 불안하고 내 모습에 대해서 왜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볼 때 누가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아름답게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나를 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가질 수 있어야 되겠죠.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이런 자신감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특별히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에 오르면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 1,000번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마음이 기쁘셔서 이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을 잘 판단케 위해서 선악을 구별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셔서 솔로몬이 구한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부귀와 모든 명예까지 보너스, 더불어서 함께 복을 내리셨던 그런 명예를 얻었던 그런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까 이 솔로몬이 다스렸던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결국은 강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나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이처럼 솔로몬 왕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부강하게 되자 주변의 국가들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자기의 딸들을 시집 보내면서 이 이스라엘의 보호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솔로몬은 후비가 700이었고 빈장이 300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여인들이 솔로몬과 정략적인 혼인관계를 맺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 이방 국가들의 첩들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 우상들을 함께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앞에서 이 이방신들을 섬기고 솔로몬도 그 이방신들에게 점차로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솔로몬은 점차로 타락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자신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했던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후회했지만 그러나 때는 이미 너무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이 이러한 심정을 기록한 글들이 전도서에서 우리는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전도서 2장에 보면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누릴까 하면서 사업을 크게 하기도 하고 집을 짓고 과수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노부도 더 많이 사서 소와 양떼들을 늘리기도 했습니다. 또 금은 보화를 쌓아두고 처와 첩들을 많이 두기도 했었죠. 눈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무엇이든지 다 가져보고 해봤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에 솔로몬이 2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괴로움,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솔로몬의 탄식하는 그의 깨달음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다 이루었다 해도 또 자신이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다 소유했다 해서 그것이 결코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서 2장에서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달은 이 솔로몬이 3장이 시작되면서 그런 인생에게도 아름다운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철저하게 깨달은 인생의 아름다움은 인생에는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처음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가끔씩 철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때 넌 왜 그렇게 철이 없니?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철이란 말의 의미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철이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도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철이 없다는 것은 때가 없다는 것과 같고 철없는 아이란 때를 모르는 아이, 사리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부족하다,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이는 아직 인생의 많은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때를 모를 때가 당연하죠. 철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철없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사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가 점차로 성장해 감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행동, 때를 알아야 할 능력이 떨어질 때 부모는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때를 알게 하는 일은 그의 인생을 바로 세우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를 모르는 아이에게 엄마는 밥 먹을 때를 알려주고 잠잘 때를 모르는 아이에게 잠잘 때를 알려주는 것이 엄마의 일입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마치 어린 아이에게 인생에 가치 있는 교훈을 말하고 있는 솔로몬은 그가 깨달은 인생을 위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때에 대해서 3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열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살릴 때, 허물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통곡할 때와 웃을 때, 돌을 흩어버릴 때와 모아들일 때, 껴안을 때와 껴안는 것을 삼가할 때, 찾아 나설 때와 포기할 때, 간직할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꼬맬 때, 말하지 않을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을 치울 때와 평화를 누릴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앞에 있는 화면을 보면서 서로 상반되는 이 때에 대해서 이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치가
서로 상반되는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인생에 왜 이 같은 불행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인생에 불행이 올 때에 그 불행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슬퍼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불행한 때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행복할 때가 오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불행의 때를 견딜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 바로 그런 지혜가 우리의 인생을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행복한 때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 안에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불행할 때도 나에게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는 그만큼 더 헌신과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때가 있든지 지금 나쁜 때가 있다고 한다면 좋을 때가 곧 온다는 희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좋은 때라고 한다면 이 좋은 때를 더 하나님 뜻 안에서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열정을 더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인생이란 이처럼 인생에게 다양하게 이룰 수 있는 때가 있음을 바로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아름답게 장식할 요소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솔로몬이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두 번째로 깨달은 것은 그 인생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1조 후반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절망 가운데 사셨던 어느 집사님께서 쓰신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남편이 쓰러진 지 3년, 언어 기능까지 잃어버린 남편 곁에서 나는 그의 임종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내가 남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랑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순간 남편이 건강하게 내 곁에 있을 때 왜 일찍 이러한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왜 평상시에 남편을 위하여 최선의 사랑을 다하는 마음으로 살지 못했을까? 깨달음이 왔을 때 벽에다 머리를 짚고만 싶었습니다. 결혼생활 14년 동안 나는 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조차 사랑하지 못하고 늘 원망과 불평만으로 살았던 그 14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늘 불순종하며 살았던 삶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깨달음이 왜 남편이 임종해야 하는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어야 하는지 너무나 서러워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가야만 했습니다. 아이와 나는 아빠가 더 이상 고통을 겪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아빠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먼저 가세요. 천국에서 만나요. 언어의 기능을 상실한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남편에 대한 수혜감이 밀려올 때 성령께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용감해라. 기쁘게 살아라. 기쁘게 고통을 감수해라. 그것만이 영원 속에 거하는 그를, 영원 속에 거하고 있는 그를 위하여 할 수 있는 너의 유일한 사랑이다. 남편의 임종으로 지난 14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비로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울면서도 주님을 향하여 웃었습니다. 그것은 내 슬픔을 승화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던 남편을 잃어버리는 아픔과 고통은 현실 속에서 이 여자 집사님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의 주인공인 이 아름다운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에 남편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죽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을 극복하는 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음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삶의 시작임을 믿으시면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생각했던 아름다운 인생의 세 번째는 선을 행하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을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스펄전 목사 부부가 굉장히 인색하다고 하는 소문이 나돌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목사님 부부가 양계를 해서 얻은 많은 수입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는 그 비난을 정중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목사 부부는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도 한참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과거의 소문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스펄전 목사 부부는 양계를 해서 얻는 수익으로 두 미망인을 돕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스펄전 목사님은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에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스펄전 목사님 부부는 아마도 이러한 삶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선한 행실을 말없이 실천하셨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인생의 목적 중에 하나가 선한 일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우리는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깨닫게 하신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2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향하여 탈취당한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진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유다 민족이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로 가면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선행을 행하지 않았고 악행으로 가득 채웠기 때문입니다. 악행을 행했던 유다 민족의 죄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었습니까? 이 백성들 가운데는 정의와 공의를 일상 믿고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도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그들의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죄를 바라보시면서 이 민족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결단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다 민족, 악행을 일삼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민족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바로세우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의 피를 무지한 죄의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될 때 너희 왕들과 신하들과 온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텐데 그 아름다운 인생의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선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생각했던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으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어느 양반에게 두 머슴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 두 머슴이 자신을 위해서 일해주는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이 두 머슴에게
뭔가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슴살이를 하고 있던 이 두 머슴을 따로 분가시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머슴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두 머슴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희가 오랫동안 나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해준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출가시키기로 원한다. 오늘 마지막 밤이 될 텐데 밤새도록 가능한 새끼줄을 가늘게 그리고 길게 나를 위해서 좀 만들어달라.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머슴은 주인의 말대로 순종하면서 밤이 새도록 열심히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머슴은 출가시킬 거면 뭐 좀 많이 싸줘서 출가시킬 일이지 마지막까지 나를 부려먹어 하면서 대충 굵게 만들어 놓고 그냥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었습니다. 두 머슴을 부릅니다. 이 두 머슴을 두고 그들이 꼬아온 새끼를 가져오게 하면서 이 주인이 어디론가 갔습니다. 그리고 두 머슴이 보는 앞에서 그 집안에서 감추어놓은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엽전이 가득했습니다. 머슴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 새끼줄에 꿰을 수 있을 만큼 가져라. 간단하고 아주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워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름답게 그 가치를 더욱 극대화하고 뚜렷하게 나타나기 위한 것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잘 감당할 때 수고하고 애쓰는 우리의 삶의 노력 속에서 이루어짐을 잊지 마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다. 한국 사람들은 내 모습 속에서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비춰야 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나를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그 예배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러한 삶에 땀을 흘리고 노력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선한 일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했던 사람을 일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다윗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게는 때가 있다고 하는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때가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마음껏 행하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겠죠.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땀을 흘리며 헌신할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위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상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그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성도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결국 다윗의 왕위와 같은 다윗이 차지했던 그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왕 신앙생활 하시는 것, 이왕 예수 믿으시는 것, 한번 아름다운 모습을 품고 뜻을 세우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이 세상 속에서 다윗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인정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사셨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